네, 저희가 지난주에 관습과 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시로 또 남자와 여자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자리에서 잘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해봤어요. 꼭 성별을 나누는 것보다는 뭐 두루두루 자기가 본연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아니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이기적이지 않게. 맞아요. 오늘은 학생의 저도 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셨죠? 네. 다들 잘 지내시고 네. 오늘 못 보던 학생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전화 왔습니다. 우리 강의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맞습니다. 특별 청강생으로 네.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성만찬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성찬식? 네,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더 정확한 용어는 성만찬, 네. 성만찬. 거룩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스러운 만찬. 네, 성스러운 만찬. 성내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예식 예전들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없는 5가지 다 제하고 딱 2가지만 붙들었습니다. 뭐죠? 성만찬. 성만찬. 또 하나는 세례. 세례. 오, 맞았어. 네, 아주 청강생이신데 아주 귀염을 토하네요. 세례식하고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개신교에서 대표적인 2가지 성례전인데 네. 이 두 예전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이죠. 세례도 그렇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 성만찬 예식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거룩한 금요일이라 그런 뜻인데 네. 그 전날인 목요일도 성목요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2명의 제자들하고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예. 그것이 성만찬의 기원이죠. 그리고 저녁 식사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네. 세종 세족식. 목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목요일도 금요일 못지않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성목요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비롯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아주 최초의 역사적인 자료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1강 성만찬의 정신과 자세. 성만찬 우리 분급받을 때 2가지가 있죠. 네. 첫째는 뭡니까? 빵. 빵. 같이. 또 하나는 흔히 이제 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게 포도주냐 뭐 포도주스냐 하는 그런 음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도 쓰거든요. 네. 옛날 개역 개정에 보면 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몸이요. 몸이라고 예수님. 표현했어요. 떡이요.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떡과 잔. 예. 왜 떡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빵보다는 떡이 좀 더 친숙해서 그랬나요? 빵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었어요. 우리 이정교 학생이 정말 귀염을 토하네요. 우리 총강생이신데도 이제 서양 사람들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이 빵이 아니거든요. 네. 밥이잖아요. 네. 근데 이 빵 문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은 빵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네. 근데 빵이라고 하는 개념을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빵하고 가장 비슷한 개념이 뭘까 해서 떡. 나오는 것이 바로 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떡이라는 표현 대신에 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화에는 빵을 또 주식으로 네. 이렇게 잡수시는 분도 꽤 많기 때문에 빵이라고 해도 다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가지 학설, 이론을 제가 좀 먼저 설명하려고 그래요. 네. 오, 어렵네요. 첫째로 화채설이라고 화채설. 하는 중세 카톨릭 교회가 가졌던 성만찬 신학이거든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불멸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그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좀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만성 위장병에 시달리던 사람은 만성 위장병 다 사라지고 또 임신한 임산부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셔드리면 아이를 순산하고 또 옛날 그 멀리 여행 가는 굉장히 위험한 길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 성만찬을 분급받고 가면은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속설들, 미신적인 사고 방식들이 속설. 많이 생겼어요. 예. 화채설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변화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몸이고 진짜 피가 돼서 내 몸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미신 같은 것에 많이 빠졌겠습니까? 상당히 좀 마술적인,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어떤 이론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내세운 그런 학설인데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될 때 그 빵과 포도주를 이게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냥 빵과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빵 위에 계신다. 포도주에 함께 계신다. 이게 공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마틴 루터가 상당히 명석한 사람인데도 이제 이런 어떤 이론을 내세우면서 아주 강경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빵 위에 포도주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 이런 학설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는 상징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츠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가 내세운 이론인데 루터의 공제설하고 츠빙글리의 상징설이 부딪혀가지고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적도 있어요.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심볼. 심볼. 아이콘. 아이콘. 신호등도 그렇잖아요. 파란 색깔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것이고 되고. 빨간 불이 켜지면은 멈춰서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 사인인데 그게 상징이죠.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지만 성만찬 예식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상징설이에요. 자, 이 공제설과 상징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할 만하지만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미신적이고 또 마술적이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가 진짜 내 속에 들어간다.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미신 같은 게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학설은 루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만찬은 역사적으로 죄에 대한 해독제고 만병통치약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떡과 빵과 포도주로 이게 변화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민간에서 그런 미신들이 많이 생겨난 그러한 예전이기도 합니다. 자, 또 성만찬과 관계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단종성찬과 이종성찬이 있어요. 단종 성찬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요? 단독적으로 하는 무슨 그런 단독적으로 한 가지. 그러게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 둘 중에 하나면 뭐만 붙들었을까요? 왠지 떡. 전피. 전떡. 전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 포도주가 붙었을 것 와인 같아요. 말고 포도주. 나는 떡, 난 떡. 피하고 떡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피가 있어야 살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먹을 게 중요하기 때문에 떡을 먹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네. 야. 가톨릭 교회에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빵과 포도주라고는 두 가지를 다 분급받아야 되는데 빵만 일반 신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포도주는 사제만 이렇게 마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왜냐하면 거예요? 포도주는 비싸잖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없어서? 것인데 예수님 피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잖아요. 예. 이 빵과 포도주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피를 상징하는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가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신도들은 입에 대면 안 되고 빵만 분급시켜 주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아까 화채설이라고 한 이야기였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이고 뭐 무슨 죄에 대한 해독제고 이러니까 네. 뭐 임신한 여성이 이제 이 가톨릭에서는 성체라고 그래서 이 빵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체 거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드는데 네.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성체가 거양되는 것만 보기만 해도 병이 나타났고 그냥 그렇게까지? 뭐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어가지고 뒤에서 막 고함을 지르는 어머, 거예요. 어머, 어머. 더 높이 들어달라고 그래야지만 뒤에 볼 수 있다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빵만 분급받는 단종 성찬 예식이 이제 거행이 되다가 그것도 이제 빵을 그냥 일반 교인들이 이렇게 집으면 안 돼요. 더러운 죄인의 손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집을 수 없으니까 입을 벌리게 되면 이제 사제가 빵을 들어가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로 딱 한 가지만 성찬 예식을 거행하다가 이제 루터가 이 성만찬 예식, 성찬 예식을 대중화시키고 일반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도 포도주를 다 분급받도록 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만찬 예식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네.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 오늘과 같은 독립된 예배당이 없었어요. 가정교회입니다. 네. 30명에서부터 50명까지 부유한 교인의 대저택에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처럼 잘 짜여진 형태의 정형화된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성만찬 예식, 성찬 예식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거기에는 예찬식이라고 하는 게 또 있었거든요. 예찬식. 혹시 예찬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찬식. 러브 피스트라고, 러브 피스트. 사랑의 잔치. 그러니까 친교하는 식탁 교제를 식탁 얘기합니다. 교제. 서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를 코이노니아. 예찬식, 좀 코이노니아, 중요하죠, 좀. 친교의 맞아요. 자리죠. 어머,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다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하고 예찬식이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네. 언제 예찬을 나누고 언제 성찬을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이게 같이 결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풀 코스라고, 정찬식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정찬. 이 처음부터 끝까지 코스 요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정찬이라고, 정찬. 네. 예. 풀 코스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저택의 부유한 교인 집에 모여가지고 예찬식과 성찬식이 겸하고 그런 어떤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제 공중 예배, 공중 집회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아주 부유한 신분이 높은 대저택에는 식당에는 한 10명, 1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거기에는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 따로 모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바깥 마당 뜰에는 신분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 지난번에 제가 노예라고 하는 네. 그런 계급 얘기했죠. 네.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자자 들어가는데. 자요? 자유민. 자유민. 자유민은 한때로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 네. 아. 자유인이. 그러니까 노예하고 자유민 이 두 신분의 사람들은 바깥 뜰에서 밖에서. 따로 모이는 거예요. 야외에서. 바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는 형태의 예찬식, 성찬식이 결합된 형태의 풀 코스로 식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네. 이 집 안에 식당에서는 어떤 풍경이 일어나고 바깥에는 또 어떤 풍경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여러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할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칭찬할 수 없다. 왜? 고린도 교인들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을까. 글쎄 그런 거죠. 성만찬 예식과 이제 관계되는 거니까. 도대체 이 성만찬 예식이 왜 교회에 유익이 되기보다도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됐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살펴볼 그런 내용입니다. 공정 집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공동체 전체에 선익을 끼치는 그렇죠. 유익을 주는 일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면 그건 안 된다는 안 말이에요. 되죠. 성만찬이 왜 유익이 안 되고 해를 끼치는 것이 됐을까? 누군가는 불편해한다는 게 전제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맞아요. 우리 추천 학생이 이제 미리 다 예견을 하고 예습해 오신 건 아니죠? 그래요? 참 예습한 것 같은데요. 네. 예습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뭔가 성만찬이 누구인가에는 불편한 자리가 됐기 때문에 아니 저도 초대는 받아서 갔지만 불편한 자리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갔지만 사람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누가 봐도 칭찬받을 수 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도대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교회 전체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됐을까? 자, 우리 이지호 학생이 네. 11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분열이 중요한 말이 분열이라고. 분열이네요. 분열. 이 성만찬과 관계에 대해서 분열이 있다는 소문이 바울 사도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장소는 예배소라고 한 장소거든요. 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성만찬에 대한 소문이 추문이죠. 네. 이게 분열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는 거죠. 네. 소문이 인편 통해 가지고 예배소에는 바울 귀에까지 들려와요. 음.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낭설이나 소문만은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20절 말씀을 우리 박인영 학생 읽어주실까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네. 분열됐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형태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추천 학생이 네. 21절을 읽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참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대저택 어떤 맨션에서 다 모여가지고 공중 집회 주님의 이름으로 공중 예배를 드리고 그 공중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찬과 그다음 성만찬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풀 코스의 정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네. 어떤 사람 먼저 먹고 어떤 사람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 술에 취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표현이 아주 해학적이에요. 공중 집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잔뜩 취해가 술에 취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볼 때 술에 취한 사람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 같아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인데 네. 저택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식당 쪽에 모여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고 네. 네. 그 다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자유민하고 네. 종. 자유민하고 노예나. 종노예, 노예들, 밖에 바깥들에서 있는. 그죠? 네. 따로 모이는 사람들. 네. 네. 딱 그림이 잡히죠. 네. 네. 자, 이제 바울이 그야말로 격분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만찬이거든. 네.
이게 누구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녁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네. 성만찬 자리인데 네.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가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죠. 왜? 주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위한 것인데 주님의 만찬 자리가 사람을 갈라놓고 사람 분열시키는 자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네.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사식으로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만찬.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 식사 자리가 사식. 사식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사식 교도소에 들어가신 네. 분을 이렇게 이제 뭐 사적으로 잡수시라고 이제 네. 보내주신 그 음식도 생각이 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식이라고 하는 사적인 식사잖아요. 네. 공동 식사, 네. 공중 식사, 공중 집회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친교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저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만찬 자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불화가 되고 분열이 되고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2000년 전 시대 사람인데 노예, 자유민, 또 주인 이렇게 세 종류의 어떤 계급 질서가 있다고 그랬을 때 계급 질서를 타파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닌 것 네. 같은데요. 그거는 그 시대의 질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대에 그거를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네. 뭐 한 100년 전, 200년 전이라고 그러면 그게 있을 수 있지만 2000년 전 전제 군주 시대에 어떤 피라미드 형태의 그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네. 바울은 노예, 자유민, 주인 어떤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신분 계급 질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이 주시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아니라 네. 부자들의 무관심 그리고 나쁜 예절이 바울이 탄식하고 바울이 개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시대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혁파하기가 어렵지만 네. 좀 가진 교인들이 바깥에서 쫄쫄 굶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생각한다면 먼저 그 사람들부터 이렇게 잡숫게 하고 예. 자기들 나중에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답네요. 아름답죠? 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허겁지겁 자기들끼리만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좀 뭐가 부스러기 떨어지나 하고 눈이 빠지 기다리는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쫄쫄 굶다가 돌아가면 그는 성만찬 자리로 치고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준비됐습니까? 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가능하면은 자기 피부치 같고 자기 자식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고 신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마음 품는 거죠. 네. 지금 이 문장에서의 어떤 특이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계속 질문을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 형태로 되어 네.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가진 자들을 꾸짖는 네 가지 질문을 바울이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으십니까? 집. 공중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그 예배의 자리, 친교의 자리, 애찬식과 성만찬 예식이 같이 결합된 그 거룩한 자리인데 바깥에 있는 교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부유한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건, 그렇게 먹고 마시려면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지. 그럼 안 모이는 게 낫죠. 안 모이는 게 낫죠.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그 거룩한 장소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와, 의도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진 자들이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일이고 바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수치심을 주는 그런 행태다.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이야기는 없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타깝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사랑은 매사에 덕을 세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사랑의 정신이라고는 항상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섬기고 돌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이제 가진 자들이 가뜩이나 어떤 신분이나 위계 질서만 보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노예나 자유민이 위축이 돼가 눈치를 보는 판인데 이 공중 집회 자리, 주님 만찬 자리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칭찬할 수 없다. 아니라는 말. 칭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참 위대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현실을 교정하려고 그러면 먼저 진리 위에 서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러면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만찬 제정 원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했죠. 우리 개신교의 성례전 두 가지가 세례 예식하고 성만찬 예식인데 둘 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돼요. 성만찬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이제 바울이 하나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라.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기원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던 밤에 이 성만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순서는 먼저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세상에서 밀이나 뭐 보리 이런 것으로 만든 식용 그런 빵이 아니라 예수님 축사하시고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이해가 되죠? 네.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식사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찢겨서 돌아가셨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빵이라고 하는 거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동안에는 세상에 그냥 그릇고 그런 식용용 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주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순서가 네. 빵이 먼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 빵을 잡수신 다음에 잔을 드시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만찬의 제정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네. 이 포도주하고 그 피라고 하는 거는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이지호 학생. 조금 약간 붉은 느낌? 맞아요. 피라고 하는 것도 빨간색인데 네. 적포도주 같은 거는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떤 술의 개념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보혈? 보혈의 개념. 네. 그래서 여기 잔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고귀하신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왜 포도주라는 음료가 아닌 음료를 담는 잔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 저도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통상 우리가 이제 본다면 빵하고 포도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잔이네요. 잔은 음료를 담는 그릇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정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자극해서. 굳이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무언가를 마실 때마다 생각해라?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훨씬 더 융통성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죠? 이제 아까 우리 그 표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어떤 교인들은 포도주를 잔뜩 마셔가 술에 취한 사람이 맞아요. 네. 실제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이 거룩한 예전으로 정립되기 전에는 이게 그냥 울퉁불퉁 좌충우돌하면서 막 포도주를 그냥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술에 취한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훨씬 더 순화된 표현이거든요. 예. 꼭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포도주스 같은 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것도 아주 상당히 포도주가 아닌 왜 잔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당부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집례하시는, 예전을 집례하시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일반 교인들도 아니고 참여자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자, 우리 11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네. 그걸 선포하고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다. 네. 이 말이죠. 자, 우리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이종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지금 네. 그냥 빵이 아니에요. 그냥 잔이에요. 주님의 빵, 주님의 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님과 관계된 것이란 말이에요. 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성만찬 예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이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자기를 살펴야 한다. 살피다.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적어도 성만찬 예식을 하는 순간만큼은 이게 주님의 빵이고 주님의 잔이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매사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살핌이 없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많이 먹고 취하고 못 사는 사람 바깥에서 쫄쫄 굶고 살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박인영 학생께서 읽어보실까요? 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성만찬을 잘못 참여해가지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네. 바울이 좀처럼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섬뜩해요. 이 점층법으로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만찬을 그냥 엉터리로 주님의 빵, 주님의 잔, 주님의 몸, 주님의 피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전혀 무신경한 그런 태도로 하다가 몸도 약해지고 병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성만찬 예식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침내 이제 우리 결론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우리 33절, 34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배가 고픈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먹어라.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중집회, 공중예배라고 하는 자리로 모였는데 그것이 심판받는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자, 이제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째는 서로 기다리라. 허겁지겁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허겁지겁 그렇게 예찬, 성찬하지 말고 서로 기다리라. 네.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죠? 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기다리라.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 참 아름답죠. 네. 두 번째는 육적인 허기를 채우려면 자기 집에서 하라. 사식. 이거는 공중 식사 자리고 거룩한 주님의 만찬 자리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성만찬과 관계돼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는 피부 색깔, 언어 색깔, 인종, 민족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의 정신을 일치하는 자리. 그것이 성만찬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이해됐습니까?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참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에 우리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와,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만났던 고린도 교회인데 다른 곳에 있어도 항상 마음에 담았던 고린도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짠했어요. 저는 아까 그 말에 이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 왠지 눈물을 흘리면서 쓰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이제 진짜 그 애틋한 마음을 맨 마지막에 나머지는 제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든든해. 이게 저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저희 가서 얼굴 보면서 또 이야기하시죠. 그냥 편지로 얘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정확한 그 진리의 말씀을 딱 선포해 주는 게 저도 오늘 굉장히 뭔가 울컥하네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으면서 한 주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면서 지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먹고 갈게요.